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으로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이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켜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핀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유다를 중심으로 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본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대와 연관되어 있는 주변 10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 교훈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고대 근동 나라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 나라의 부강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역시도 그 신들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한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이기고 다스린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압제와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생각은 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삶의 적용이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역사가, 여러분은 세상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 당연하다 여기지만 실제 삶 가운데 붙들기는 어려운 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고 누추해 보여도,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이 믿는 신을 더욱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 믿고 나아가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2절 이하부터 계속되는 바벨론을 향한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긴 하였지만 그것이 그들이 의롭거나 선한 그런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멸망시킨 아수르 못지않게 악했으며 선민 남유다보다도 더욱 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구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탐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선함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뒤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져 있는 우리의 교만의 모습은 없는지를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보다 중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함을 통하여 그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패망은 자신의 교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악을 경계하고 멀리하되 특히 교만을 경계하고 멀리하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교훈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바벨론의 모습이 참으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13절 이하는 그들이 당할 참상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주목해보자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는 비교도 안 될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의 그 멸망 속에서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할 최후의 심판이 나에게 완전한 구원의 성취의 날이 될 것임을 소망하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악인들의 멸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영적 바벨론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내 소망을 잃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더욱더 붙들고 공의로 인한 교만한 자들의 최후 심판과 반대로 이인들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을 소망케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도 종말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걷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보게 될 때에 아버지,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더욱더 붙들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의인된 삶을 온전히 소망하며 그렇게 최후 심판과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방송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런 소망으로 더욱더 참여,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성도 간에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